성령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만남은 참 재미있어요. 참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성사되죠. 어떤 거냐면 서로 만남의 자리에서 다음에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화와 문자, SNS 등으로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2016년 4월 30일입니다. 장소는 평택역이었고요. 만남을 성사하기까지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약속을 정하고 드디어 4월 30일 날 평택역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정이 생겨서 평택역에 원래 일찍 도착해야 되는데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저의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소개팅녀는 여러분 뒤에 우리 수아, 주원이, 엄마, 최락희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늦게 갔는데도 그 자리에 묵묵히 정말 장군처럼 서 있더라고요. 4월 30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외적으로 그렇게 장동건 정도는 안 되니까 빠지는 얼굴이니까 그렇게 있는데도 제가 그렇게 좋다고 저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밀당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기 때문에 잠깐 문자를 주고받다가 한 달 동안 조금 텀을 뒀어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희 아내인 최락희 사모님이 그 한 달 동안 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나 무럭무럭 자라서 4월 30일 날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첫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된 것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분이 누구시죠? 노사연 가수인데요. 이제 한 교회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노사연의 만남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바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을까요? 우리가 보통의 통상적인 만남처럼 서로 만나서 우리 이곳에 모이자, SNS, 전화, 문자 등으로 그렇게 해서 성사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성사된 만남이라고 하면 우리의 만남이 세상의 모임과 그 만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또 이렇게 전화로 목회자가 또 예배를 안내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남에 있어서 두 분의 목사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의 만남을 이어주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과 만남은 판이하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 의미 있는 복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선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관계가 끊어졌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만남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만남이었고 성령님의 그 이끄심과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성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닌 단순한 사람들의 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신 모임이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되어져 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봤죠?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도 정말 의미 있고 복된 만남인 것은 누가 주선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선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의미 있고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성령님이 주선자 되어 주셨다고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다시네 고국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누구의 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구원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빌립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떠미심으로 에디오페데시와 빌립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이끄는 것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내가 믿는 신적 대상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며 떠미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년이 채 안 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은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으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아흔이 다 되어 가시는 우리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며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그 마음의 간절함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어머니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자식 농사 잘해서 자식들이 매달 두둑한 용돈도 주고 건강도 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 그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시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너희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셔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성령님이 이끄시는 감동을 따라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왜 도통 잠이 안 온다? 요즘 잠이 줄었어. 새벽마다 이렇게 일찍 깨는지 몰라. 보통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긴 한데 그거보다 더 일찍 깨어난 거예요.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자꾸 귀에서 왕왕왕 하면서 소리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귀에서 막 왱 하는 소리들이 나니까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서 며느리한테 SOS를 청한 거예요. 단순히 그 목적으로 SOS를 청한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머니가 깨어서 그렇게 귀가 왕왕왕 된다고 고백했던 시간이랑 자기가 새벽 제단을 쌓은 시간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요즘 어머니를 놓고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어머니,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 같이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한테 요청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흔쾌히 그것을 수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1년이 좀 안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에 성령님의 떠미심을 무시하고 그냥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시어머니를 보냈다면 지금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떠내보냈다면 제 마음에 지금도 후회가 남고 정말 땅을 치고 울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천국의 그 영생의 소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픔보다 그 소망이 크기에 제가 어머니를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영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정말 열심을 내시는 것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부단히 열심을 내셔요. 정말 지치지도 않으시나 봐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나의 열심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나는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싶고 잘 꾸려나가고 싶어요. 열심 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존재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번에 예배 빠지면 여러분 믿음이 출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1cm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시는 그 간절한 바람, 그 간절한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만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방금 전에 그 며느리를 보면 신앙이 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신앙생활 3년 하면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신앙의 기초를 다졌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 비하면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머니에게 복음을 잘 전한다면 얼마나 잘 전할 수 있겠어요? 부족함이 투성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성령님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떠미신 가운데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소그룹 리더인데요. 저는 성경 지식도 모르고 성경의 교리적인 것도 모르고 신학적인 것도 약해서 제가 어떻게 그 소그룹원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고민 지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향하신 그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고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되거든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고 체계적인 신앙의 기초와 성경 지식이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 마음이 통해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도 성령 안에 깨어있는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와 만나서 누가 성경을 풀어줬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본문 뒤에 얼마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빌립이라는 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웠어요? 아니잖아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으로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유일신 신앙 때문에 이들은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카타콤 동굴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면 그들은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흩어져서 유대로 갔고 유대에서 흩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빌립이 피신해서 온 와중에 그때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늘땅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한 분 한 분의 그 성령의 떠미신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이 간증하라 그러면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낍니다. 우리 하늘땅교회 안에도 한 분 한 분의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령의 그 깨어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땅 교회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교회에 전도돼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 정말 교회에 봉고차가 없어서 지금 금전적으로 아쉬운 이 마당에서 한 아이가 정말 오병이어 한 과부의 두레똥처럼 돼지 저금통을 깨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교회 그 봉고차를 또 구입했던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분을 통해서 또 다른 반이 도전을 받아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해서도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를 이곳에 존재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자꾸 누구를 전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를 자꾸 내모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로 내몰렸어요. 그러니까 피신한 거죠. 도망친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단순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피신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열심히 임한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으로, 또 세상으로 여러분을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또 광야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난번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들어갈 수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제자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그 주체가 무엇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삶의 신조나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이 생기기도 하죠. 상황 논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이성과 또 감정과 또 의지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꾸려가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들 거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제 너 열심으로 사는 건 그래 기특하다, 그래 대견하다, 아이고 치열하게 살았구나, 눈물도 많이 흘렸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근데 이제 그 열심의 바톤을 나한테 맡기면 안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너의 인생을 맡겨보면 안 될까? 너의 인생의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빌립에게 있어서 행위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죠.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드리려고 했고 도전하려고 했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나의 능력이 요만치대라는 그 능력치를 저울에 다는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요.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두려워요. 제 성정과 캐릭터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수동적인 인생을 살기를 싫어해요. 능동적인,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면밀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그 평가,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의식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정말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자발성으로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진정한 자발성, 진정한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누가 시켜서 하는 삶의 신앙의 수동성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삶과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찬송가 191장,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매일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나의 어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나를 기쁨으로 이끄셔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향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저도 숫기가 없으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나이가 늦지막히 장가를 갈 수 있겠어요. 자매님 앞에 있으면 말을 잘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더 그랬고 대학교 시절엔 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숙맥이라고. 숙맥이라고. 저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저에게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그때 당시 우리 학생회 회장이었던 우리 권찰님이 저에게 얼른 와, 얼른 와.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쥐근형을 어디 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년 차 됐는데 학생회 총무를 하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는데 총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또 그냥 고분고분 네 할게요. 그리고 또 고3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또 인기 투표는 아닌데 어떻게 회장이 됐어요. 또 하라니까 또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활 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성남지역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성남지역 연합회. 저희 교단에 성남지역 연합회가 있었는데 뭐 청년 연합회도 있고 청소년 연합회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임원들을 뽑거든요. 여러 교회 회장들이 모여서 회장에서 또 회장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봤는데 그 회장이 뽑혔어요. 연합회 회장이 뽑혔는데 그 친구가 고3 수험생이라고 이제 고3에 집중해야 돼서 뽑혀놨고서 나중에 번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있다가 그냥 저를 보더니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자네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또 그거 하게 됐어요. 제가 그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부단히 열심을 내서 그런 경험과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의 성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랑 맞지 않거든요. 내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유의자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수련회 가서 성령님을 만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눈으로 안 나고 코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을 죄를 죄로 바로 인식하게 됐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저예요. 밤새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순간순간 숫기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성령님이 또 간섭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 사실 목회자 되기 싫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 뭐 간증의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선배가 자기가 사역하던 곳에서 사역을 마치니까 누구를 또 심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심어놓고 갈 마땅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 애들이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조용하니까, 야, 너 해볼래? 또 그 사례비도 준다니까 한번 해볼래?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사역이 아이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상대해야 되는데,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한 분은 저희 학교 직속 또 선배더라고요. 그럼 막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애들하고는 어떻게 부대끼고 뭐 하겠고, 축구 차고 뭐 하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말씀 전하고 두려우니까 뭐 교사들은 좀, 뭐 전도사님 좀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하는데, 저 두려워서, 예, 열심히 수고했어요. 바로 도망가.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사역을 나갔다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당시 또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연약하고 또 소외받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겠다 해서 그 자기 합리화를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늘땅교회를 또 이장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사역지 중에, 개척지 중에 오산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때는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저 지금은 숫기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저 때가 되면 할게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늘땅교회 개척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부하지 않고 전도사 사역을 그때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저한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사역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 갖고 성도들 막 찔릴 수가 있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발로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막 저를 막 몸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쓴뿌리, 상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순종해야겠구나, 그게 가장 형통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설교하는 게 가장 더 편해요. 저에게 두려운 것은 광고 시간이에요. 아까 전에 광고하는데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만큼 제 성정은 그러지가 않아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떠미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영안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눈이 안 떠지고 육신의 눈이 떠서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지? 자꾸 그런 게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훈련이 되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막 말씀 전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령 안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저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땅만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능력치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들어서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 안 하실까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무엇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3년 동안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어떤 그 크기, 어떤 양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할까요? 그 사역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자매의 부모님도 키르기스탄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심 내어주도 그것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무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밖에를 피해 사마리아로 빌립이 도망쳐 왔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 그 성령의 떠미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박해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까지 인도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또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려고 빌립을 사마리아라는 그 자리로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장 비참하고 처량하고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 자리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의 삶의 경험들을 한번 비춰볼 때 성령의 떠미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떠미시는 성령님과 동행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나의 경험, 의지, 생각, 감정과 상관없이 떠미시는 성령님께 순종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 영접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때 성령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 입술로 고백했고 또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혼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체험을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생애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한번 씨름하며 매달려 보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채워져야 내 안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날마다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심령의 상태를 볼 때 내 안에 뭔가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이끌리신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래요. 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래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지?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걸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오늘 제목처럼 떠미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